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위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또 지혜롭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성공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노아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을 또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노아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새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제 허락하신 거죠.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 동물을 먹어야 하는 그런 자연적인 이유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사람들이 그냥 잡아먹음으로 인하여서 수명이 짧아졌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노아가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을 하십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채워주시는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동물을 음식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물은 먹어도 좋지만은 동물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동물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오직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존중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고 경외함인 것이죠. 필요하여서 고기를 먹게 되지만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마음을 늘 가지고 조심스럽게 먹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이 동물 언약을 주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람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또 한 가지 언약은 이 홍수 후에 육체적인 연약함보다 더 큰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인간들의 마음의 불안함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노아 홍수 같은 이 대재앙의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는 거죠. 이 홍수가 워낙 강력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여 주셔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워낙에 노아의 홍수가 강한 것이었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아있던 겁니다. 이제 그러한 인간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언약의 증거를 주십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무지개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세우신 거죠.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한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의미하는 물체의 단어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의 이 무지개는 사람들에게 어떤 색깔이나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죠. 무지개 색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사용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영어에서는 레인보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비로 되어진 그런 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비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양이 활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단어가 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레인보우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왜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 히브리어 성경은 처음에 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활이라는 것은 이 공격용의 무기입니다. 활에다가 화살을 당겨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 근데 화살이 없는 활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해할 의도가 없다.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불안을 해소시키고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등에 담겨 있는 그런 단어로 해석을 한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위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이후에 바벨탑을 세운 것을 보면은 일부 사람들에게 참 그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고 그것이 대를 거쳐가며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약속하시고 반복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트라우마가 많이 치유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치유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무지개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에서 봤기 때문에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무지개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죠. 정말 그것이 심판이고 평화이고 은혜라 우리는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예쁘다고 말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 주신 평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살려주신 은혜,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동물 언약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제안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약속의 모습인 겁니다. 동물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며 창조주를 기억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노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하늘에 나타나는 그런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바로 그 약속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최고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